열림이 없음저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산 인생인 것 같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갑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이 가졌던 질문이었고 인문학자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어, 한 번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인생이 특별한 게 있겠어? 인생은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쨌건 인생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100세 시대인데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것, 맛있는 것들, 보양식들 이런 것들도 먹고 약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상식 이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브리스 기자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9장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는데 성막에 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았어. 그 피를 흘리고 거기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속한 그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또 그 번제단 앞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 우리를 씻는,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로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떡상이라고도 부르고 진설병상이라고도 부르는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운 떡을 날마다 거기에 올려놓는데 12개, 12지파의 각 이름에 따라서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 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떡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떡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상과 마주 대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주 대하는 곳에 촛대가 있습니다. 금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7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촛대입니다. 그 금 촛대, 7금 촛대는 어디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까? 떡상을 향해서, 진설병상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주의 백성들에게 비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향을 제조해서 그 향을 그 분향단에서 피웁니다. 그러면 그 분향단의 연기가 자욱하고 향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향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향기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분향단을 통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넘어서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 향로와 그리고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금 향로는 바로 향을 담았어. 그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향을 담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이렇게 막 피우면 그 향이 가득합니다. 지성소 안에. 그리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향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먹었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담았어. 이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들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시온자라고 부릅니다. 그 시온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룩이 천사입니다.
그룹의 형상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룹이 그렇게 언약궤 뚜껑에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서 피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인데, 그분 자체가 생명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누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나오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소와 비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 그 커튼을 중앙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의 중앙이 찢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9장 하반절에서 9장 말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그 성소 휘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값없이 이 복을 누립니다. 이 위대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억만금을 준들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위대한 복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싼 값,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언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언약과 유언이 각각 다른 단어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입니다. 유언과 언약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언약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유언이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과 유언은 다른 개념이죠. 언약과 유언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새 언약 역시 언약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유언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자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했다는 점에서 새 언약이 마치 유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를 통해 맺으신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모세 시대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언약, 즉 모세 시대의 그 율법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율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려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 송아지가 그 염소가 우리 대신에 죽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21절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계속 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와 장막과 모든 섬기는 일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도대체 왜 언약이 맺어질 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계속 피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맺으신 언약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죄의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이 우리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 뿌려지는 것은 겨우 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죄인이 영원히 용서를 받고 영원히 깨끗해지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죄인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이 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놀랍게도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이 죽을 수도 없고요. 피를 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피 흘렸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피조물을 위하여 친히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돈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부와 성공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아멘.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낱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 인간들이 지옥 형벌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히 우상 따위가 이런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우상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휘장을 긋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죽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질 수 있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또 우리 예수님이 쏟으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귀한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무한히 가치 있고 무한히 존귀하신 그분의 생명을 헛되고 무가치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토록 어리석은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토록 위대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미션이고 사명이고 그분의 가치관이고 그분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모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위대한 복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이 복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하고 값진 희생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그분의 존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